여러분 2025년 첫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함께 나눴지만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내용, 그 사랑이 왜 최고인지, 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비교로 사랑이 왜 우리에게 최고이고 사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입니다.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예언, 방언, 지식,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다듬으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랑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혈육들, 부모님, 또 자녀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때로는 그 당연히 사랑해야 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버겁고 힘겨운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그런 혈연이나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 나의 성품, 나의 기질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그 많은 은사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장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붙들려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방언, 지식조차도 이 사랑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비교하면서 왜 사랑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특별한 은사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방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은 그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치고 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한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 사랑과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고요, 다른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섬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는요, 이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뒤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 모으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 안에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나 사랑,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사,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그 모든 것의 열매는 사랑으로 결론되어져야 하고요, 다른 모든 것은 이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함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한데요, 거기에 이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와 다투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려지는 모습이나 우리의 그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온전함과 영원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국은요, 다른 것은 다 잠시 잠깐이고 흘러 지나가는 것이고 과정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그 온전함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어떤 직책이 주어졌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에 책망받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유학생으로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같이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고 같이 교제하던 분들과 항상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영어가 너무 늘지 않고 눈치만 자꾸 늘어가고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말만 자꾸 까먹는다. 이제 그게 공통된 고백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의 보냈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영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영어에 많은 시간들을 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깜지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저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문장을 외울 때 그거를 빽빽하게 종이에 씁니다. 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지 아세요? 네, 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빽빽하게. 네, 저만 그렇게 공부했나요? 아무튼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막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영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이걸 숙제로 내주신 적도 있어요. 내일은 깜지 3장, 뭐 벌로 주기도 하고 10장을 채워와라. 그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 본질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요, 쓰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아마 여기에는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요, 나중에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뒤에다가 이렇게 그 흑지를 대가지고 이렇게 카피하도록 쓰기도 하고, 뭐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펜을 3자리를 같이 들고 막 쓰기도 하고요. 네,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봐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숙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적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죠. 문장을 외우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언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보다도,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보다도 더욱더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얻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사랑과 또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은사와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숙함과 미성숙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일, 행하는 것,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른 내용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이고 지금과 미래에 대한 비교인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은요,
11절의 말씀은요, 지금 현재와 과거의 비교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장성하여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깨달음과 생각과 행하는 것이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 성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눠주신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성숙함도 죄악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인내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일들을 이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멈춰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사랑하는 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과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버리시는 그 선택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 인내의 마음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 여인이 자신의 옛 삶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방황하고 도망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나누며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과 이 깨달음이 다뤄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변질됩니다. 그냥 생각과 깨달음은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문제로 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말과 행동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팬데믹이 막 시작될 쯤에, 팬데믹으로 한참 모든 사람이 또 교회가 고통받을 때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가깝게 교제하고 선교도 함께하고 많은 사역을 함께 이루었던 장로님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본인의 분노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되게 굉장히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뭐 정신이 있네 없네,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왜 그러셨지?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막 그런 분노를 쏟아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한참 팬데믹이 심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과 몇몇 성도들이 이 팬데믹 와중에 같이 집들이를 해가지고 그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게 누구에게 전염이 됐다는 얘기를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너무 이제 속이 상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하고 뭐 몇몇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모여가지고 집들이를 하고, 또 거기에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더군다나 그런 문제를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얘기에 그 집들이에 누가 참여를 했고,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막 다 얘기가 이렇게 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론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집들이를 한 적도 없었고, 물론 저와 어떤 한 확진자된 우리 소그룹 리더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였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로 저희 성도님의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누구를 초청해서 같이 위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제가 우리 소그룹 리더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장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위도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랑 같이 장례에 참여했던 그 소그룹 리더 되시는 성도님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와전이 돼서 집들이가 있었고, 또 누가 참여를 했고, 그게 막 여러 가지 말로 퍼져서 이렇게 들려서 또 그 장로님 귀에 들어간 거죠.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은 막 스스로 자라가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국은 그 장로님과 이렇게 싸운 오랜 시간에 신뢰가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오해를 풀었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었지만, 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장로님의 표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또 미성숙한, 장성하지 못한 말은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런 말들은요, 사람과 사람,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싸우게 해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갑자기 생각과 깨달음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지금은 장성한 사람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버렸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뤄가는 일은 우리에게 이런 노력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예전에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라가는 성숙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는 성숙한 사람이고 누구는 어린 사람이다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놓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장성한 사람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관점에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볼 때 과거의 시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지만 또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조금씩 더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성숙을 이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질서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으로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의 그 삶 가운데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